황성예터라는 우리나라 옛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노래의 황성은 황폐해진 성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찬란했는데 현재는 폐허가 되어서 허무하게 된 옛 성터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서 2장에서 황성예터의 황폐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로 부를 때 그 남쪽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한 나라, 한 국가를 이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유다는 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한 부분인 지방을 의미하는 도로 표현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온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한 지방으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터입니다. 옛날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고 성전터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창했던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건축하는 7년 동안 성전 안에서는 큰 소리가 일체 나질 않았습니다. 방망이 소리, 망치 소리, 연장 소리가 일체 안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밖에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 만들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옮겨다서 거기서 조립만 했습니다. 목재는 나무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백향목으로,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모두 다가 허물어져서 황량한 빈토가 되었습니다. 망하여 다른 나라의 한 지방으로 전락한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쁘고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고 예배드리던 아름다운 예배당이 허물어져서 빈터가 되어서 잡풀만 무성하게 되는 일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바벨론의 역사와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로마, 정말로 대단했었습니다.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그런 로마. 바벨론은 하드웨어적으로
겉으로 보면 그 대단했던 위용을 자랑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로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보다 더할 수 없었던 이 두 나라가 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대단했던 나라, 대단했던 권력과 대단한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왠고하니까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세계의 대단한 나라들, 그리고 개인들, 대단한 다른 사람들, 또 우리까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왠고하면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참 부흥하고 클 때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끝내었을 때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 솔로몬이 드린 성전, 솔로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대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은 구약 성경 528면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나타나셨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꼭 유념하여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인데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지켜주겠다. 단단하게 지켜주겠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혹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말을 따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복,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면은 복은커녕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두 번째 길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을까라는 겁니다. 떠나지만 않았으면은 그때 그 영광을, 그 영화를 그대로 누리고 더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왜 떠났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유다 사람들 다 바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을 듣고도 떠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그러면서 끝까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없었고 사실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부모는 나는 절대로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상처는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나는 안 줬다 하더라도 저 사람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상처를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면 나는 아무리 그 누구보다도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유대 민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요만큼만 떠났습니다. 그때에 걱정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네. 큰일 나네. 그렇게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네. 망하네라고 걱정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그 말이 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어르신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벌 주고 미워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게 해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만 보십시오, 이 정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떠났습니다. 그래도 큰 탈은 생기질 않았습니다. 조그만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큰 탈은 생기지 않고 망할 정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안 망했다, 안 망했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완전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자기가 조금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인을 그어놓고 요건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어이 그 라인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대 민족은 한꺼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망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미국 코넬대 생물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비커를 준비했습니다.
한 비커에는 개구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온도인 15도의 물을 넣습니다. 또 하나의 비커에는 약간 뜨겁다고 할 정도로 40도의 물을 넣었습니다. 각각 그 안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온도를 조금씩 높였습니다. 40도에 들어간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가자 뜨거워라 하면서 비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5도 물에 들어간 개구리, 물 온도가 올라가도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0도, 25도, 30도 잘 적응합니다. 많이 뜨거워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뜨거워지면서 개구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갑니다. 마침내 감각을 다 잃고 자기 살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익은 개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민족이 당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개구리처럼 망해가는 줄 모르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꼴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상당한 망할 수 있는 마지막 라인 바로 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황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끌려간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 합해서 200만 명이 제법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2%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을 보시죠. 유대인들만의 합계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더라. 2%가 채 되지를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한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소위 집도 절도 없던 사람들이 땅을 샀고 집을 샀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관급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다 남겨두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쉽습니다만 내 이야기가 되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도 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3번 반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유가 아주 있어야지 노새 정도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와야 됐고 연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안 돌아온 사람들, 안 돌아온 것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돌아온 사람들을 보실 것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오면 뭐 보장되는 게 있는가? 돌아오는 혜택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생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돌아온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재건하는데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저 아버지 다윗이 전부 다 준비해줬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옛날 다윗을 보고 이웃 나라에서도 물건들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 정도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고 내야 됩니다.
또 하나, 언제 어디서나 있는 텃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미안하지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별 볼 없는 사람들입니다. 쓸만한 사람 다 바벨론을 끌려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그동안 자리를 하나 제대로 차지 못하다가 이제 자리를 찾아 하니까 웬 떡입니까? 죽으라고 그걸 갖고 싶었고 자기 자식들한테 대대로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득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터세를 다 부립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제대로 일 못하게 얼마나 터세가 많을 것인지 뻔히 알았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아버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어릴 때에 일본에 건너가서 온갖 고생 끝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했고 심지어 성냥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10손가락 손톱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한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서 조국에 돌아오셨습니다. 병원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아버님께는 처남이 야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아버지 병원 근처에 자유당 의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병원은 자유당의 온갖 행패를 당하셨습니다. 강목을 든 자유당원들이 막무가내 아버지 병원 안으로 몰려들어와서 병원 시설들을 두들겨 부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것마도 몇 번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잘 살던 제 집은 극빈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의사 노릇 못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약주 한잔 하시면 자주 부르신 노래가 황성예서였고요. 그 노래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놈들도 의사에게만은 센세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센세이라는 이름을 잘 안 붙여주는데요. 존칭은 안 붙여준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센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의사계는 늘 센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라고 처량하게 하시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부르신 황성예대 뒷가사는 당시 어리던 저의 가슴도 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이 마지막 노래를 하실 때는요 아버님이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장을 보시죠.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의 그 칙령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 명령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너무 고맙고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단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대표들입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쭉 나오죠. 그러면서 각 집안, 각 사람들 대표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깁니다. 2장에는 2절에서 60절까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똑같은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그리고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정말로 고맙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겼다. 내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 또 그들의 딸들, 아들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챙겨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명단이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예상 다 겪고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소돔 고모라의 10명이고 예루살렘의 1명 의인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부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아들이 조금 못하고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이 걱정스러운 이 나라 위태위태하고 그 다음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갚아야 될지 걱정만 쌓여가는 이런 시대.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습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내가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짓것 나라 일들 저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이 코로나에 뭐냐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 자신들의 환경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바로 멋지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무 걱정도 아닐 만큼, 별것 아닌 것만큼 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